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로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우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눈을 감는 순간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자신의 눈물로 인생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처음과 끝이다 라고 한다면 눈물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눈물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하죠.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눈물입니다.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기도 하지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해서 울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눈물은 우리의 삶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서인지 눈물에 관한 명언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명언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명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소설가로 알려진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세상의 죄악을 씻어낸다 라는 말입니다. 눈물이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까지도 씻어준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눈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 성경 속에서도 이 눈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눈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로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감격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어떻게 눈물을 한 방울 안 흘리지?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는 슬프지도 않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겉으로 표현하는 어떤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사람 마음속에도 어쩌면 슬픔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은 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난히도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흔히 부르냐면 저 사람 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이유는 예레미야가 특별히 감수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예레미야를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 속에서 드러나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성품의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정말 감수성이 풍부해서 우리보다 감수성이 훨씬 풍부해서 자그마한 일에도 눈물을 쉽게 흘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기억되는 이유는 그의 풍부한 감수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처럼 죄악과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슴에 끌어안았던 죄악은 자기 자신의 어떤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죄를 끌어안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속한 유대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풍부한 감수성으로 흘린 눈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의 죄악과 아픔을 끌어안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눈물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많은 눈물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유는 그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 내용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 그 위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의 후손들만 해서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왕권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돌아오는 척했지만 또 훌륭한 어떤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어떤 탁월한 영성과 지도력으로 잠시 정신을 차리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은 이 유다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참혹한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우상숭배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러한 것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눈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하고 예레미야를 향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가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셨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어떤 지경에 처했는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다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던 백성들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고 만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가 있는지, 어떻게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저항할 힘도 없이 이렇게 우리는 끝나는구나 라는 비통함 속에서 절망하고 그들은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였기에
그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발에 무참히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인데 과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들 이럴 수는 있죠. 우리가 설사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만큼은 건재해야만, 그래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좀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좀 극한 예를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그런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집은 망할지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건재해야, 그래 지금 내가 우리 집은 망해도 우리 하나님의 집인 저 교회만큼은 건재하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라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도 멸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도 소망이 될 수 없는 그런 절망을 맞이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흔히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죠.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정말로 더 이상 회생할 기회가 없이 완전히 끝났다 하는 것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다 멸망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살아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회파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품는 것은 한낱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것이라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고개를 떨궈야 했을 것입니다. 눈꽃만한 소망을 갖는 것도 사치로 여겨질 뿐이니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다 쓰러져 가는이 아니라 이미 다 쓰러져 버린,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스라엘을 향해 정말 믿기 힘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하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역전의 가능성은 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도 1, 2점 정도 차이 날 때 우리가 야구는 그래도 9회 말 투아웃부터지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갖는 거지. 만약에 한 15대 0, 20대 0 지고 있는데 그래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지 이런 말을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15대 0, 20대 0이 된다 하더라도 아웃카운트 하나 딱 남겨놓아도 뭐 기적처럼 20점 이상 나가지고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 물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 2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 돼가지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 하나 치고 홈런 하나 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0점은 아니고 그냥 한두 점 냈네, 그걸로 그 정도로 기뻐하지, 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말 이제는 20점 내가지고 우리 팀이 역전승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갖는 사람은 거의 사실상 없습니다. 안타 한두 개, 홈런 한두 개 친다고 해서 역전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상황은 15대 0, 20대 0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가 잡혀가고 회생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짓밟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백성들에게, 그것도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갇혀있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아무런 힘도 없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함께 우리 예레미야 33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잿더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세상이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을 처음 내가 세울 때처럼 다시 처음의 그런 상태로 내가 돌려놓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어려워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라고 그런 뭐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도 현실 가능성이라는 것을 좀 고려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70이 되었는데 이제 내 힘이 빠지고 어렵다고 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60대가 되어야지 주여 내가 60세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현실 가능성이 없는, 뒤로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60세 50세처럼 내가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힘 있는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는 가능한 거지만 내가 어떻게 50세 40세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 예레미야가 전파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치료해서 고쳐서 낫게 하는 것은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이 다시 넘쳐나는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믿기 힘든 말씀인데 뒤에 나오는 9절 말씀은 더합니다. 정말 기가 차는 말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9절, 이 성읍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말이 됩니까? 이 솔직한 얘기로 이 성읍이 어딜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서 다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 이 성읍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도구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긴 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현실적 여러분들 우리의 그 마음에는 에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어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웃잖아요. 우리 이게 좀 웃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가에서 지금 한편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함께 교회가 5년 뒤에는 세상 열방 가운데 이 소문이 나고 사람들 모두가 저 어디 아프리카 노지에 사는 사람도 우리 함께 교회를 다 아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여러분 여의도에 지금 우리나라 여의도 그 옆에 있는 그 큰 교회가, 그 교회가 이제 5년 뒤에는 정말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둘 중에 뭐가 믿기 쉽겠습니까? 제가 우리 함께 교회 담임 목사지만 솔직히 하나님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 정도면 됐지, 뭔가 세상에서 뭐 이름 나고 이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솔직히 목회하는 저도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방인들에게 패망해서 쑥대밭이 된 예루살렘인데, 그런 예루살렘이 일상을 회복한다. 그래, 그 정도면 내가 이해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런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길을 가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식이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설사 돌아온다 하더라도 전신마비가 와서 더 이상 움직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가족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저 의식이라도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맞대고 그저 대화라도 하면서 즐겁게 그냥 누워있더라도 그렇게라도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후에는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건강해져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금메달도 손쉽게 따올 것입니다. 막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선수들이 이 선수와는 상대하기 전부터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정도로 대단한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야, 내가 너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내 마음속에 들리는구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파된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인처럼 그냥 그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지 못할 약속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질 못할 약속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약속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약속이 누가 한 약속이다 한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루살렘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중에 10년 뒤에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제가 과대망상증 환자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약속이 예레미야가 한 약속이 아니라 누가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약속을 행하시고 약속을 시행에 옮기실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인 거 맞아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약속인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과 같은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하거나 뭐 이렇게 가면은 면접을 볼 때 내 소개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게 자기소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아까 6절, 7절, 8절, 9절에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존재니까 앞으로 하는 내가 너한테 주는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2절 말씀에 나타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저 혼자 스스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죠. 저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이 아무리 잘나고 뭐 능력이 많아도 부모가 없는데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의존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다라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완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에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제왕인 애굽왕 바로보다도 탁월하고 능력 있는 자, 지금은 세상의 애굽왕 바로가 떵떵거리고 지금은 바벨론 왕이 이렇게 떵떵거리는 세상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다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절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원문인 히브리어로는 오샤라는 단어이고 성취하다라는 단어는 야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 단어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오샤, 야제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세기 2장과 3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창조 사역을 서술할 때 오샤, 나자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사람이 뭐가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런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었다 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것을 처음으로 이 세상에 뭔가를 만드셨습니다라고 할 때 오샤, 나자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만들다, 뭐 누가 만들다라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라는 말에만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고 아무런 질서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6일 만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예루살렘 정도 회복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새 창조를 다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소개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루실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성취되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룰 일이긴 하지만 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너희가 기도해야만 내 능력이 막 살아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파트너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가 기도하면 너도 이 일에 함께한 것이니까 너도 내 동업자라고 내가 생각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너희가 이루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기도만 해. 그냥 내가 이루어 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동력자로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기도라는 이 두 가지의 방식이 마주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 약속들은 우리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의 상황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소망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두움에 빠져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우리가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청사진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도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청사진은 언제 보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도 나보다 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약속하시고 그 소망을 성취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내 눈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절망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소망을 약속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그런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시게 하여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작게나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물질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 물질의 힘든 때문에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에 열약함,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육신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절망